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우리 그냥 형식적으로만 인사하지 마시고 눈도 바라보시며 무더위에 건강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십시다. 아멘. 무더위에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생각나면 토자로 시작하는 토시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역사란 도전과 응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응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응전은 상대에 맞서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역사는 계속해서 싸우고 치열하게 뺏고 쟁취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것은 일반적인 역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에 저항하는 마귀의 도전들이 바로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과 비본질을 가릴 줄 아는 힘이 분별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기 시작하면요 향방 없는 사람처럼 되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뜨끔미지근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그것을 가릴 줄 모르니까 자꾸 내 삶이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분별력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믿음으로만 분별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분별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뭐를 해야 하고 뭐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물음의 답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 우리 덕수교회 안에도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사명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해야 되고요 본질적인 것에서 더욱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것이다 할 때에는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그 냉철한 이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것을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목사님 그건 아니지요 하면서 그것을 반기를 들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향방 없는 사람들처럼 제 이권을 위해서 다투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깨닫게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도대체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예배하고 예배 중에 내가 마음이 편안해졌어 예배 중에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뭘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정신을 나누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지키고 또 함께 예배하며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해드린 이 이야기 십자가의 정신
이 십자가의 정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십자가의 정신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은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십자가의 정신의 이 수평적인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강력하게 회복되어질 때에 십자가의 정신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어느 거 하나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참 형통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요. 근데요, 이웃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가 않아요. 또 반대인 경우가 있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너무 좋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아우리면서 사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마 그런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소하게 찾아보면 계실 겁니다. 세상 일은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할 거 더 붙이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누가 뭘 한다고 하면서 안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는 자꾸 시키면 나만 시킨다고 합니다. 마지못해 한다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도요, 세상 가운데 많은 봉사활동을 하더라고요.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줍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나눠줘요. 식사를 제공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노인대학을 열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한 웃음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이유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호단체나 봉사단체처럼 밥이나 나눠주고 그냥 필요한 것 주고 또 추워하면은 따뜻한 이불 나눠주고 또 연탄 몇 장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교회는 그냥 구호단체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봉사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할 일들을 굳이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전도 대상자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은 다 선교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 시절에 이제 그때 서리 전도사입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이제 제 목회에 있어서 이제 목회 연한이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수련 목회자 시절에 주안역 앞에서 우리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중고등부 교사들이니까 이들과 함께 주일 학생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노방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자꾸 이렇게 외치고 자꾸 축구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복음을 전도하는데 한 꼬마 유치원쯤 되는 아이가 말을 꼭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말을 이렇게 조금 하더라고요.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젊은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아빠가 제가 뭐라 그럴지 이렇게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야. 예수님만 우리가 따라야 돼.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할 줄 알았는데 이 젊은 아빠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젊은 아빠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점잖게 생겼더라고요. 아마 군대를 갔다 왔다라고 해도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못할 거예요. 교회의 가장 근본이시고 또 성탄절 그렇게 해서 표현할 줄 알았었는데 이 아들에게, 이 유치원 꼬마 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순간 저는 머릿속이 땡해졌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구나 생각했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아빠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지 못하겠습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모르면 자녀들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수를 간절히 믿기를 사모하고 정말 우리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도 정말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전도 용품을 나눠주는데도요, 복음을 전하는데 꼭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전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구나. 시끄러워요.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할 수 있어요. 초인종을 눌러도요, 우리 집에는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종교인들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놓은 부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불쑥불쑥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비난이나 세상이 가해오는 여러 가지 도전적인 요소들은 어느 정도 저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는데요, 제일 가슴 아픈 거는 함께 동역한다고 하는 동역자들의 반응과 이야기였습니다. 주안역에서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전도지를 줘요. 거기에 이제 인천 무슨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누구 이름 써놓고 계속해서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어디예요? 물어보면 거기에 지도도 있고 약도도 있고 그러니까 오시면 좋겠습니다. 집이 멀어요. 그러면 가까운 곳에 가십시오. 가까운 교회에, 당신이 사시는 곳에 가까운 교회가 있다면 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김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야 전도지 다른 교회 가라 그러면 그게 전도입니까? 하면서 저한테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물었어요.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만 전도고 다른 교회에 보내는 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지만 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가까운 곳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게 인도해주고 제시해주고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도해서가 아니라 집과 가까이 살아가는 겁니다.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한 후에 수개월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신방 전도사님들이 새신자들이 왔는데 새신자 등록카드를 보면서 혼자 자진해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자진해서 왔다고 들으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았습니까? 근데 내가 사는 곳과 가까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과 제일 가까운 교회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뿌린 씨앗입니까? 남들이 뿌린 씨앗입니까? 전도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전도해서가 아니라 집과 가까워서 왔다는 겁니다. 차츰차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맞다. 전도는 꼭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가세요 했을 때에 남들도 그렇게 전도해주고 우리도 그렇게 전도해주면 서로 가까운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진 소문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대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답니다. 아멘 합니다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로 생각해보면 아멘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아멘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방인이 무슨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무슨 성령을 받아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너 왜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구원받고 저들이 성령을 받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드로 사도는 아무 말대꾸나 혈기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한성질 하던 사람입니다. 혈기가 얼마나 왕성했는지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 로마 병정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단칼에 베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버럭 벳시의 시조였다는 소문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벳시 성을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베드로 벳시, 여러분 버럭 벳시입니다.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그랬던 베드로가 그를 비난하고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앞에서 그 비난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얼마나 변화시키고 바꾸는 역사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혈기 내면서 그들에게 소리치고 화를 내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때처럼 혈기 내고 칼을 휘둘렀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싸움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옆 동네에 교회가 하나 더 생기겠죠. 새 덕수 교회라고 이름이 생길 겁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혈기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참 40대 중반에 아주 새파란 젊은 목사입니다만은 혈기가 등등합니다. 가끔씩 저도 제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제 입속에서 불쑥불쑥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이야기할 때 내가 목사만 아니면 하면서 팔을 이렇게 걷어붙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제 삶을 바꾸는 것처럼 내 혈기까지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감리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저 서울에 있는 서울연회가 임시연회를 두 번째로 소집합니다. 첫 번째 소집은 정족수 미달로 일부러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내일은 우리 중부연회가 임시연회로 소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려고 아마 감독님이 저녁 7시에 연회를 열겠다 공고가 난 것 같아요. 호불호가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참석 안 해서 임시연회를 막을 것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연회가 꼭 참석이 성립이 돼서 온전히 정상화가 되는데 일조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감리교 사태를 가만히 보면서 서로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 싸움하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하면서 서로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끌어안고 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은 십자가의 정신을 알리는 겁니다. 복음 얘기하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불신자이든 믿음의 식구들이든 반대가 있을 때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 반대와 저항을 잘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혈기내서는 안 돼요. 전도자들은요, 혈기내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씩 혈기를 내고 그럽니다만은 가끔씩 제 마음이 찔리고 그래요. 이러면서 무슨 전도를 하냐. 제 스스로가 자꾸 마음속에 자꾸 일침을 놓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 오른뺨 때렸으니까 나도 너 오른뺨 때린다. 너도 나 비난했으니까 나도 너 비난할게. 똑같은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던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는 늘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할레파, 무할레파, 히브리파, 헬라파. 그런 신자들 구분이 교회 안에 만연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빈부격차나 남녀노소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나를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고향으로 분파를 나누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잘 서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호남 향후회 교회 안에 조직이 되어져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는 이대 출신, 이화여자대학교 출신만 모이는 그 모임이 있대. 교회 안에 말입니다. 우리도 만들어 볼까요? 김씨파들, 김씨 성 가진 사람들만 모입시다. 아니면 자야 패밀리, 우리 영자, 흥자, 인자, 자야 패밀리들. 심자도 많죠. 우리 교회요. 만들면 너무나 많아요. 안경 낀 사람들의 모임, 머리 하얀 사람들의 말의 모임.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차별을 십자가로 감추는 곳인 줄 믿습니다. 고향 따지지도 않아요. 직업 따지지도 않습니다. 외모나 과거를 따지지도 않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혜택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을 수평적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모든 차별과 나눔을 없애고 하나로 만들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 내 삶의 작은 유익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고 이 북미 지역을 살리는, 더 나아가 이 덕적도를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태신자를 지난 4월에 품었습니다. 태신자들에게 여러분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전도함으로 우리 덕수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맡은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의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덕적도가 북미가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덕적도가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북미가 성시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세기 전에 우리 덕수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갖게 하셔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욱 깨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